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책자의 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 빨리 펴 보세요. 페이지 2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번이 있지. 2번. 네, 희열이 네, 책 있어? 2번. 교회 시대의 끝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공의의 왕국 시대 이렇게 돼가 있지. 네. 오늘은 여기서부터 볼 거야. 그러면 윤지가 첫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 거기? 교회 시대와 그 천년 동안의 왕국 기간은 아들의 나라이며 아들의 나라가 그 영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임하는 때와 영광 중에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 교회 시대와 천년 동안의 왕국 기간은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 그 성경에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고 또 아들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지. 그지?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는 아들의 나라가 포함이 되지만, 응? 아들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는 거지. 그지? 네, 네, 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야. 계속 이거 계속 했었었어. 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지만 아들의 나라는 신약 시대의 그 교회 시대와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를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는 아들의 나라가 그렇게 포함이 되지만 아들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야. 자, 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네. 아들의 나라가 그 영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임하는 때는 무슨 시대라고 했어? 비밀리에 임하는 때. 어, 시대? 교회 시대라고 했지. 네, 아들의 나라가 그 영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임하는 때는 교회 시대인 것이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때는 무슨 시대라 그래서? 공의의 시대. 그제? 공의 공의의 시대? 시대, 왕국 시대인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임한다는 표현하고 또 나타난다는 표현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희열이가 한번 읽어볼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기간은 교회 시대요. 나타나는 때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이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 즉 천년이 찬 이후로는 영생로 이어짐. 음.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그러니까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몇 장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음,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이제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들의 나라가 끝나는 거지. 그지? 네,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치게 되면, 응? 그러면 이제
영원 후의 세계로 이어지게 되겠지. 네, 그래서 그 천년이 찬 이후로는 영세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이해할 수 네, 있겠어? 음. 네. 그러면 책자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자. 윤지 읽어봐. 책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 그때까지라는 말인 거야. 응?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것은 그것은 구약 시대이고 그것은 상징이란 말이야. 네, 상징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천국을 침노할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문자대로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그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 실제로 물리적으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지. 구약 네, 시대는. 그지?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전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지. 네, 네, 그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거잖아. 그지? 네, 네, 내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으로 너희 속에 있던 그 세상의 그 사상, 거짓 복음, 이 거짓 복음들이 이제 어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갖고 쫓겨나간다거나 너희들 속에 있던 그런 세상의 법들, 세상의 그런 관념들이 하나님의 법과 이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야. 전쟁이란 말이야. 응. 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야. 응.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전쟁을 통해서 멸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들어 있었어? 사실은 아, 지금도 뭐 가나안 땅 저기 뭐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면 어디에 들어 있는 걸까? 성경, 인간의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응? 네, 그걸 또 신약에서는 일곱 귀신이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일곱 족속은 신약에서는 일곱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도연아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누가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후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심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도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읽은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요한으로서 이제 끝난 거지. 끝나는 네, 네. 거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야. 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 그 책자 윤지야 읽어봐. 21장 44절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책자에 있잖아 책자에. 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방인의 때가 있지 그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천국에 진노를 해 들어갈 수 있는, 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 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때라는 거야. 이방인들이. 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창감람나무 가지에서 이제 끊침을 당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야. 근데 네. 언제까지 버림을 당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럼 언제까지 버림을 받는 거야? 이방인의 충만함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해서. 그지? 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추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본족속인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말이야. 네.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의 기간이 차기까지라는 거야. 천년 동안. 이때 이 천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AD 70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 그지? 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도시와 예루살렘의 그 신전들을 다 파괴해버렸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되었지. 네, 네. 그치?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 응? 그리고 19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주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 귀환을 꿈꾸게 됐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현재의 국가로 그 성장을 이제 하게 돼서. 음. 그러나 지금 이 21세기 현재에도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란, 시리아 등의 그 국경을 맞댄 그런 아랍권의 민족들과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 전쟁 중이잖아. 그들은. 네, 네. 그지? 아직도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온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관들과 전쟁을 계속 겪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21장 24절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럴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야. 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신의 도성에 대한 표상은 될 수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희열이가 읽어봐봐. 책 마지막 맨 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너라. 어,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셨던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네. 여기에 온 세상이라고 했는데 도연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찾을 수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야.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음.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아까 희열이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가 돼야 되는 거지. 응? 얘들아, 정신 차려봐. 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는 다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그런 땅들이잖아. 그지? 네, 네. 그런데 온 세상, 땅끝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끝을 인도로 생각을 했대. 응?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인도까지를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끝은 인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응? 네, 그런데 네. 사실 인도에 또 동쪽으로 더 이렇게 가면 중국이 있고 중국의 동쪽 끝에는 또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있잖아. 네, 그지?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중세기 이후에나 인도보다도 더 동쪽에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진 것이고 그때 네, 당시에는 인도가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어? 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는 어 에스파니아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이지. 스페인 또 포르투갈이 있는 거기가 서쪽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네. 더 서쪽 끝까지 가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이런 말 들어봤지? 네,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 반듯하다고 옛날에는.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면 배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배가 물과 함께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고 해를 주위로 돈다라고 이제 지동설을 믿게 되었고 또 항해술이 발전이 되면서
배를 끌고 네, 이제 멀리까지 나가 보니까 배가 그렇게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알아? 갈릴레이. 아니, 그 갈릴리오 갈릴레오 뭐 이건 더 후의 사람이고 최초는 코페르니쿠스. 코펠, 코페르니쿠스지. 음.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잖아. 알아야 네, 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말세다 그렇게 말을 하지. 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말세였어. 그러면 이어라.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자. 히브리서 1장,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정신 차리고 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 뭐야? 말세잖아. 그지? 네, 그 네, 말세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지? 그런데 이 끝이라는 것도 양면이 있는데 두 면이 있어. 그래서 지리적인 끝이 있고 시간적인 끝이 있어. 얘들아, 이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봐봐.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러니까 지리적인 온 세상의 끝을 말하면, 어?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민족,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네, 그치? 지리적인 끝이라는 것이. 응? 네, 근데 시간적으로 온 세상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도 또 양면이 있어. 응? 매 세대마다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시대라는 용어가 있고 그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네,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나의 세대 중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너희 세대 중에 살고 있는 거지. 네, 나는 아무래도 네, 너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잖아. 너희들의 할머니 뻘쯤 이렇게 되니까 네, 너희랑은 같은 세대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네, 나의 세대와 너희의 세대는 다르지. 응? 네, 그러나 시대는 같은 한 시대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네, 네, 어.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악하고 엄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한 그때 당시의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단 말이야. 응? 그러면 윤지야 마태복음 네. 23장 35, 36절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장 23장 몇 절이요? 35, 36.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어, 마태복음 지금 23장에서도 이 세대가 응?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귑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는 거야. 응? 네, 그래서 3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응? 이 세대가 이걸 감당할 것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네,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세대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대는 한 시대 안에 여러 세대가 지금 있는 거잖아. 네, 네, 그치? 세대는 한 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 어,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세상의 끝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죽게 되면 네, 그것이 개인적인 세상의 끝이지. 네, 네, 개인적으로 말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네, 각자의 세상의 끝이 있고, 그지? 네, 주님께서 보시는 한 시대의 끝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세대의 끝은 각자의 문제이고 네, 시대의 끝은 경륜적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네, 끝이라는 말도 지리적인 끝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할 때 그런 지리적인 끝이 있고 네, 또 시간적인 끝이 있다 그런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이 지리적인 끝을 말하는 건지 이것은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건지 그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잘 구분을 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마가복음 도윤이가 책자가 없지. 자, 누가 읽어봐. 책자 이제 26페이지 맨 위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쉬셨다가 이제 새벽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셨을 때 시장을 하셨다는 거야. 배가 고팠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화과를 따서 드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가셨는데 열매는 없고 뭐만 무성했다? 잎사귀. 이파리만 무성했다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저주를 했다고 돼가 있어. 응? 그래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어도 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용을 한 말인데 출애굽기 15장 윤지야 빨리 찾을 수 있어? 네. 저 출애굽기 찾았어요. 15장 1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자. 출애굽기 15장. 17절 한 절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산에 심으려고 불러내신 것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산이라는 것은 누구의 산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지. 응. 네. 자, 하나님의 산에 무화과를 심어 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심어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응?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나무로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을 한다고 했잖아. 그지? 응. 네, 그러니까 무화과를 심었다고는 돼 있지만 그것은 상징이지. 응? 네. 네, 나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그 산에다가 심는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했잖아. 응? 네. 그런데 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져야 하는 그 산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무화과를 그거 먹고 있어. 저주해 그거 버렸더니 먹고 있어. 뿌리로부터 무화과가 말랐다는 거잖아. 그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주받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는 거야. 네, 저주받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이 일은 이제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건세를 맡기셔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야. 네, 바다라는 것은 늘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지. 네. 네, 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겨져 있는 어,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져 있는 그 터가 그 터를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산이단 말이야. 응? 그런데 그 산에 그 시온산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저주받은 그러니까 이성과 외식으로만 가득한 응?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산에 심겨져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저주받은 산 자체를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던져버린다? 바다에 맞아. 버리는 거야.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응?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지. 응?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지. 네. 네, 세상인 바다에 던졌으니까. 그지? 그런 것이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세상과 함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셨던 그때는 실제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 네. 그지? 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 응? 네. 없죠. 그런데 무화과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는 거야. 네. 다시. 어. 그런데 먼저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포도원의 포도 열매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응? 그러니까 포도 추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화과 추수를 또 한다는 거야. 응?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 이야기야. 응? 네.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네, 어. 근데 포도나무 하면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지. 네. 네, 신약교회는 그래서 늘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 성경에는. 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가 있어. 네. 네, 이 말은 그러니까 교회 중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섞이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네. 실제적으로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심으면 안 되는 거지. 어? 근데 네, 성경에
성경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회 중에 교회, 교회 중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중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섞이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네, 네, 실제로는 주님은 포도원을 세우러 오신 것인데 예수님은 네, 근데 예수 때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잖아. 그지? 네, 어, 12제자 그 12사도가 다 어디 사람들이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어, 빼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지? 네. 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었잖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맞아? 네, 맞아요. 음.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열매와 함께 추수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 이파리가 다 말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네, 무화과나무 잎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또 포도나무 잎도 그렇게 마른다고 돼 있는데 한번 네. 네. 찾아볼까? 이사야 34장 빨리 찾은 사람이 읽어봐.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 구약의 이사야 34장 1절에서 1절요. 4절까지만 1절에서 4절 11절이요. 1절 열국,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멍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 당하게 하셨는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어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는 것과 같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간다 그랬는데 그게 심판의 말씀인 거지. 그치? 지금 40분이 넘어가니까 너희들이 집중이 안 되지.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자. 근데